파도는 바다와 함께 있고 불꽃은 불과 함께 있듯 우리 역시 우주라는 큰 바다의 한 조각 파도라네. 욕망하는 그 모든 것이 타인에게 존재하듯 욕망과 욕망의 대상 또한 내 속에 들어있네. 거대한 욕망의 파도 속에서 그대여 흔들리지 말라. 안녕하세요. 유나 가족 여러분, 정목이 인사 올립니다. 인도에 가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앉으셨던 보리수 나무가 대를 이어 지금도 보드가야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란자라 강을 건너 보드가야의 보리수 나무 아래까지 맨발로 걸어오셨을 부처님 생각을 하며 여러 해 전 저 또한 네란자라 강가를 걷고 보리수 나무 앞에 경배드렸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러나 2000 수백 년 전 이미 부처님이 버리셨던 그 욕망들을 수많은 세월이 지나간 지금에도 인류는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지요. 어떤 종류의 번뇌이건 어떤 종류의 욕망이건 이 순간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 있다면 보드가야를 지키고 있는 거대한 고목 보리수 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보리수 나무 위로 뜨는 새벽별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수많은 잎새들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깨달음의 보리수 이파리 하나씩을 피워보며 일주문을 엽니다. You are up above the world so high, like a diamond in the sky.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what you sun is gone, nothing left to shine upon. Then you show your little light, twinkle, twinkle, all night.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what you twinkle, little star, how
우리 칼보다 무서운 거는 입안의 혀다 하는 말 수도 없이 들어와서 알고 있지요. 근데 진실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지 이거를 매 찰나찰나 돌아보지 않으면 놓쳐버릴 때가 많은 겁니다. 정말 칼보다 무서운 건 입인데 사람의 한 생이 얼마나 무지한지 또 그렇지 않은지 이건 입안에 들어있는 도끼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입안에 함께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 바로 이 도끼다.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왜 혓바닥을 도끼에 비유를 하셨을까? 아주 의미심장하지요. 입으로 사리불 존자와 목련 존자를 모함했었던 꽃갈리아 이야기를 들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꽃갈리아가 도끼를 함부로 쓰는 바람에 그냥 살아서 생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지옥의 기간이란 아주 길어서 인간이 만든 숫자로는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라고 부처님은 설법하십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것이 도끼인 줄도 모르고 마구 휘두르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죠. 다른 사람을 찍고 이웃을 찍고 마침내 그 도끼로 자기 자신을 찍어서 무너뜨리고 마는 것이 입속의 혀라고 하는 도끼입니다. 입안에 있는 도끼로 거룩한 분들을 해치려고 했었던 꽃갈리아가 종기가 터지고 피고름을 쏟으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고 험담하는 도끼질이란 업의 부메랑에 의해서 그 도끼날이 자기 자신을 겨냥하게 되고 날아드는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뿌린 업의 결과가 던지면 되돌아오는 부메랑처럼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하는 그 원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을 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험담을 통해 자신이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사람을 조용히 살펴보세요. 입속에 있는 도끼가 다른 사람을 향해 나를 세우고 있지만 마침내 험담하는 그 사람 자신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떤 의지를 담아 어떤 마음을 담아 내가 이 혀를 움직일 것인지 그때그때 돌아보지 않으면 이 혀는 바로 습관적으로 그냥 업대로 바로 흘러가 버립니다. 옛날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40년이 넘도록 수행을 해오셨대요. 40년이 넘게 험에 이려 정진을 하신 거죠. 나름대로 견성성불, 초견성불을 하신 거예요. 초견성불을 하셨는데 그만 혓바닥을 잘못 놀리는 바람에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욕설이 됐던 뭐가 됐건 다른 사람에 대한 흠담이 됐던 그냥 튀어나오는 대로 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 혀를 하나 잘못 다스리는 바람에 40년 수행이 공연불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혀를 잘 놀려야 한다, 잘 다루어야 한다 하는 것을 거듭거듭 듣고 있지만 이것을 실천하려면 엄청난 그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바로 어풍에 휘말려서 과거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그 형태대로 혓바닥은 바로 미끄러져 나가버리거든요. 알아차림이 성숙해지지 않으면 바로바로 알지 못하고 알아차리기 이전에 벌써 말이 튀어나가버리죠. 속성으로 쏟아져 나가버린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건질 것이 없다면 차라리 입을 다물어 침묵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텅 빈 방문을 닫은 채로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내 텅 빈 방 안에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때로 멈추어야 함을 배워야 한다. 처음엔 멈추는 것을 현대 생활에 대한 저항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반작용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사실 많은 것을 놓치고 삽니다. 스치듯 지나가는 많은 것들. 때로 우리는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삶의 진실조차 놓치고 살아갈지 모르죠. 삶이 우리에게 펼쳐 보이는 연극 같은 그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보기 위해서는 멈추어야 함을 배워야 한다 하는 말씀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실천이 되는지요? 반복되는 일상을 순간적으로 정지시키면서 그 반복 속에 깃들어 있는 삶의 진실을 찾아보는 건 어떻습니까? 삶이란 멈추어 있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지만 흘러가는 그 단면을 정지시켜 놓고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 보실까요? 그리고 명상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자, 손에 깍지를 껴고 앞으로 쭉 팔을 뻗어보세요. 위로 쭉 그대로 뻗어 올립니다. 옆구리가 쭉쭉 늘어나도록 스트레칭을 해봅니다. 자, 이제 팔을 툭 풀어서 무릎 위에 떨어뜨리세요. 목을 좌우로 돌려보시고요. 엉덩이를 앞뒤로 흔들어서 편안한 자리를 찾으십시오. 두 눈을 부드럽게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머리가 텅 비고 가벼워졌다 하고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이 들어가 있나 살펴보시고 마음의 눈으로 슬며시 풀어놓으십시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세요. 이때 입안에 침이 고이면 두세 번 나누어서 삼키십시오.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거나 침대 위에 가만히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배꼽 아래 단전 부위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셋,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넷,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섯,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모아 보십시오. 살아오면서 당신이 만난 사람 중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건 또렷하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을 떠올리세요. 그 사람을 떠올리면 당신은 어떤 감정이 드나요? 가슴이 답답한가요? 고집불통 같다 생각이 되나요? 아니면 절벽 같은 사람인가요? 이기적인가요? 아니면 권위적인가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이번엔 그 감정을 돌려서 당신에게는 그런 점이 없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 그 사람과 그 감정에서 마음으로 한 걸음만 뚝 떨어져 바라보세요. 마치 저 앞에 한 그루의 나무를 바라보듯 객관적으로 담담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여 봅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삶에 대해 배우고 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삶에 대해 배우고 있다. 자, 이제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 줍니다.
och tå mig ditt blod. Ge mig ett heligt sinne, en vilja ny och god. Ta i din vård och hägnad oss alla stora små, och låt i frid oss åter till nattens vila gå. 제가 오늘은 좀 특별한 음악을 선곡했습니다. 유럽에서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가라 그래요. 음악을 들으니까 차분해지고 참 좋죠. 거룩하게 들리는 음악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불자들이라면 열반에 드신 서암 스님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서암 큰 스님께서는 참으로 자비롭고 또 덕이 있는 분이셨는데, 그러면서도 아주 성품이 칼칼하셔서 거의 먼지 한 톨이 붙을 자리가 없을 만큼 마음자리만큼은 정갈하나, 그러나 그 덕망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자비롭고 아주 인간적인 따뜻한 분이셨다고 하죠. 근데 이제 서암 스님한테 한 불자가 찾아와서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스님, 뭐 어떤 경우에는 참선 공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염불해라 그러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진언을 외워라 그러시는데 왜 그렇게 각기 다른 수행법을 알려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스님을 찾아오면 어떤 사람한테는 염불을 부지런히 해봐, 또 어떤 사람한테는 진언을 계속 독송해, 어떤 사람한테는 참선을 꾸준히 해봐 이러셨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한 불자가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뭐 한 가지로 이렇게 한 우물을 파야 된다 하는데, 그럼 뭐 이거면 이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스님께서 세모난 그릇에 물을 부으면 세모나지만 세모난 물을 부은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네모난 그릇에 네모난 물을 부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사람들의 마음 그릇도 저마다 다르기에 여러 수행법을 제시할 뿐이지 그것들이 다른 것 같아도 근본 원리는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세모난 그릇에 물을 부었다고 물 모양 자체가 세모는 아니잖아요. 또한 네모난 그릇에 네모난 물을 부은 건 아니잖아요. 네모난 그릇에 물을 부었다 해서. 우리 윤화 가족 한 분 한 분도 제각각의 마음 그릇이 달라서 이런 수행 저런 수행들 각각 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윤화를 만나신 지 한 달이 되었건 하루가 되었건 또는 1년이 되었건 1년 7개월이 되었건 여러분의 마음 그릇에 무엇을 담아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그릇에 따라 마음의 크기에 따라 담겨지는 것이 진리일 뿐 진리는 한계도 모양도 한정도 없는 것입니다. 자, 어떤 모양으로 또 어떠한 형태로 진리를 만나 보시겠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이 윤화를 만나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달라진 것이 있고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와 달라진 것에만 안주하지 말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진일보하시기 바랍니다. 백척간두에 진일보하라.
한 걸음만 앞으로 나아가면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낭떠러지. 바로 그 낭떠러지를 앞에 둔 듯이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머리에 불화로를 이고 있는 것처럼 다급한 마음으로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게으른 마음 물리치고 방일하는 마음, 나태한 마음 물리치고 또 한 걸음 함께 손잡고 정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한 해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이 순간순간에 우리 제작진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맞이하실 때 뜻하시는 바 모든 원력이 원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진심 담아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